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신령과 진리에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수선한 시국 속에서도 논밭의 오곡백과는 열매를 맺고 요물어가고 있습니다. 땡볕과 비바람을 견디며 결실을 한 곡식들이 장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초라합니다. 작은 일에 쓰러졌고 많은 핑계를 대며 열매 없는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목전박 같은 마음을 갈아엎고 새롭게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 늘 코앞에 있는 것만 보며 살지 말게 하시고 멀리 내다보며 기꺼이 땀을 흘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기쁨과 감사 속에 생의 열매를 주님께 바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의 길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지만 그릇된 길을 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며 불평했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병든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는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합의연과 1장 함께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1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내 맘에 주여
지휘자 집사님 또 안전 선생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설교하는 게 참 쉽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예번 찬양들 또 그렇고 우리 또 지휘자 선생님들 그렇고 이렇게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싹 녹여보면 제가 한 반은 접고 들어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는 한나 그리고 나인성의 홀로 된 의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쳐서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감사보다는 원망이 삐죽거립니다. 될 대로 가라 하며 자포자기까지 나갑니다. 그렇다고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찬송은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마음이 지쳐서 모두 할 수 없다고요. 1절은 기도할 수 없다고, 2절은 찬송이 안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지치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저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는데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 노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답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가 안 되고 찬송이 불려지지 않는 그 힘겨운 가운데서도 어떤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로 세움받은 건 그래서일 거고요. 사모라고 불리우는 것도 그래서일 겁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원로 전도사님이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니 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광석교회에는 기도하라고 세워주신 권사님이 50분이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의 한나처럼 기도하라고 세우셨을 겁니다. 될 때까지 하는 기도의 여인이 바로 한나라면 바로 오늘 우리 기도의 대장들이 바로 그 한나이고 우리 권사님들일 겁니다. 할렐루야. 내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를 쉴 수는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말은 그래서 유효합니다. 내 기도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거저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없습니다. 끈질긴 기도는 하늘보다를 움직이며 끈을 놓지 않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오늘 구약본문 사무엘상 1장에 보니 한 여인의 고통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표현됩니다. 통곡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인의 고통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자식을 허락하시는데 한나는 그 놀라운 선물을 사무엘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 뜻을 이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응답받았다는 말입니다. 구한 대로 허락하신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누가요? 내가 구한 겁니다. 누구에게 구합니까? 하나님께 구했답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바로 그것을 구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응답하셨다. 사무엘,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선물, 바로 그게 사무엘입니다. 그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역시 한나처럼 끈질긴 기도를 통해 받아야 하는 하늘 은총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자. 자기의 욕심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려진 사무엘의 일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란 욕심을 넘어 영광으로 나아갈 때 가능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신약 본문에는 나인성에 홀로된 여인의 외동아들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광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은 백부장의 종이 고침 앞서 기록됩니다. 여기서 말씀을 하셔도 거기 있는 종이 나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들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에 성문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것을 보시는데, 이 죽은 청년은 홀로된 여인의 외동아들이었고 이 여인을 기억하는 많은 성민들이 그 장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는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발에 손을 대시니 맹 자들이 섰고, 예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에 동참한 것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나 청년이 보인 선한 영향력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희망을 묻어야 했던 홀로된 여인에게 그 아들을 살려서 다시 돌려준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손대시니 죽은 자가 일어났다. 이 현상에만 몰입할 때 하늘의 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지? 여기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어떻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왜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어떻게라는 그 관심보다는 왜 살아났을까? 이걸 한 번 더 보자는 겁니다. 지난 500년간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저 치열하게 먹고 사는 일, 생존의 문제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은 어쩌면 500년 만의 신앙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금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단지 목숨을 던진 한 청년에게만 집중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섭리를, 계획까지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그럴 때의 기적의 사건은 그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현장인들은 죽은 청년이 살아난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16절에 보니까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큰 선지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500년간 보냄을 받지 못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 눈에 그가 보였습니까? 그의 음성이 들렸습니까? 죽었던 청년의 귀에 들린 예수님의 음성이 기적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냐는 겁니다. 그저 훌륭한 선지자일 뿐입니까? 그 어디서도 보지 못한 큰 선지자라면 그들은 모세나 엘리야 정도는 되시는 분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큰 선지자로 여길 때 그만큼의 은총을 만나더라는 겁니다. 별것 아니라고 우습게 여겼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구원을 입지 못했습니다만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믿은 이들은 은총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바벨론 귀환 후에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며 지금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절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는 사건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 이 백성들을 돌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그 이름은 열심히 불렀지만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저 멀리 계시고 무서운 이기적인 신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은 다시금 살아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가슴 절절히 새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가슴 깊이 누리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은, 아니 성경은 그를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 이름의 뜻을 마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늘 사건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 눈에 보이는 건 예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이 민족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돌봄이 우리와 함께함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나인성에 홀로 된 여인의 외아들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을 회복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선지자를 세우신 것을 보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살아난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그저 산한 곳에 꽂혔겠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우리도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살았대? 어떻게 나왔대? 어떻게 몰입한다면 형이하학적이고 물질적인 세상만 남을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겁니다. 왜 살려지고 왜 나았는가? 거기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불쌍한 한 여인의 외동아들이 죽음에서 일어난 그 사건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이 사건을 통해 16절에 보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건을 보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 두 가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구나. 이 사건을 통해 이들은 이 일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권능에 두려움을 느꼈으며 자연스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은 이 일을 진행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큰 선지자로 만나게 되었고 이 일을 통해 그동안 침묵하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죽었던 한 청년의 다시 삶을 통해 왜 그가 일어나야만 했는지를 성민들의 고백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16절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큰 선지자가 일어난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이 바로 이 사역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 속에서 유대인들은 그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 관심 갖는 것을 넘어서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고 그들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 속에서 그저 놀라고 걱정만 하던 단계를 넘어서서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귀가 열려서 그들은 바로 왜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고 근심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귀를 열면 세상 모든 풍파도 하늘 은총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복음성은 이렇게 불려집니다.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저 배불리 먹은 음식에 거기에 정신 팔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그 일을 행하셨는지 무엇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때 5,000명이 먹고도 12강들과 나누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결핍이 주는 은총을 본 겁니다. 없어서 쉬 포기하고 없다고 쉬 내려놓는 이들이 있습니다만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하고 절박하고 안타까워야 하고 바로 이런 현장에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그 결핍을 은총으로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결핍이 보이거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결핍의 현장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결핍의 장소는 아닌 겁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신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할렐루야. 기적의 현장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땡전 한 푼 달라고 구걸하는 이에게 베드로는 땡전 한 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금강은 나 없어도 유명한 이야기죠. 내게 무엇이 있다고요? 금강은 없답니다.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런데 뭐가 있답니까? 예수님이 있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 때 제자들은 긍휼의 마음이 넘쳐납니다. 그저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불평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 그들은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나누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세 타령하고 신세 한탄하는 이들은 자기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주저앉힙니다. 예수님처럼 주머니에 일전 한 푼 없었지만 그들은 미문 곁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결핍이 주는 은총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늘 은총이 나리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가득 찬 그곳에서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던 결핍의 기적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에 가득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애굽노예 살해하던 히브리인들을 돌보십니다. 바벨론의 망에서 유랑민이 되었던 돌보십니다. 70년 만에 귀환했습니다.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보다 세상과 힘을 의지했던 그들은 여전히 식민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의 시작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이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외동아들을 키우던 호로된 여인의 고통을 기억하고 은총이 베풀어진 사건을 통해 메시아를 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았던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로 했구나.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그들은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일을 통해 그들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만, 사건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넘어서자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게 임한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넘어서자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날지를 넘어서자는 겁니다. 왜 주님이 청년을 살리셨지? 거기까지 가자는 겁니다. 어떻게를 넘어서서 왜 여기까지 이른다면 충분히 사건이 사역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으로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이 만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의 이유를 보게 되는 겁니다. 쓸데없이 잘난 체 할 것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은총을 입지 못한 것은 그런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신약의 많은 기적의 현장에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여유롭기를 바라는 건 많은 사람의 기도 제목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응답받는 현장에는 늘상 결핍이 있었고 그 결핍 가운데 부르짖는 이들이 은총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할 겁니다. 홀로된 여인의 외동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전부를 잃은 것입니다. 그 엄청난 결핍이 기적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재난이라고 여기는 것을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으로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조차 축복이 되게 하자는 겁니다. 결핍, 이것은 축복의 씨앗이고 기적의 소스일 뿐입니다. 그러니 한탄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도리어 결핍의 상황을 즐기고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의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는 그 노래는 약할 때 강함 되심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어지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리 주 나의 모든 것. 지난 시간 우리는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림으로 삶이 변하고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나도 그렇습니까? 나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러클 제너레이션, 기적은 누가 누립니까?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렇게 흐리냉탕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분명하고 또렷해야 합니다. 신앙이 그렇고 우리 믿음이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산을 옮길 수가 있답니다. 지난 주간 결계시와 아웃시를 받았습니다. 굵은 모래 알강 이름도 사이즈라 그래도 굵게 만져집니다. 감나무 아래 아욱은 이미 제 키만큼 자랐습니다. 가을 아욱은 문모로 잠그고 혼자 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무한테 얘기 안 하고 혼자 먹었습니다. 배추씨도 동그랗지만 중간 모래알 정도 사이즈는 됩니다. 잘 자라면 하나는 김장, 배추가 됩니다. 쑥갓씨는 마름모 형체를 띠고 있는데 상추 씨앗은 풀풀 날아다닐 정도입니다. 그래도 잘 자라면 어느새 소리까지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구절절 씨앗 얘기를 왜 합니까? 작다고 주저앉고 외면하고 돌아서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산을 옮긴다는 겁니다. 풀풀 날리던 단풍씨가 마당에 떨어져 싹을 틔웠습니다. 저 위가 단풍이고요. 그 밑에가 싹 틔우고 올해 올라온 작은 지금 나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오른쪽 교회 지금은 많이 자라냈습니다만 크면요 저렇게까지 10년 자란 게 저만큼 크더라는 겁니다. 온갖 새들이 날아와 깃들더라. 작은 씨앗이 주는 큰 위로입니다. 씨앗 중에 가장 작다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만드는가를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굳세게 간직하고 적은 믿음이라도 싹을 틔울 수만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95년부터 시작한 안디옥 선교는 2005년부터는 남방 선교 베트남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매월 40만 원의 선교금을 통해 베트남 중부 훌러도 선교를 진행합니다. 지난 15년간의 안디옥 선교를 보면 결코 우리가 여유있고 넉넉해서 이것이 진행됐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송남교회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담임 목사 오토바이도 사주고 교인들 염소 분양하고 우물 파서 수도관을 놔주고 하는 등등의 베트남 사역은 방서인들의 긍휼의 마음이 일궈낸 역사입니다. 송남교회를 통해 이미 두 교회가 개척 분립되었고 그만한 교회 건물도 세워졌습니다. 이런 방서인들을 우리 주님이 긍휼히 보아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미러클 제너레이션,
지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매주 우리는 주님의 사역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되기 힘든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주님께 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점점 확신하는 겁니다. 바로 그 결핍의 대명사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었으며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지만 모두에게 희망이 되시고 모두에게 해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자동차와 포드가 길을 가는데 한 차가 고장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가가서 도와줄까 하는 물으니 그 운전자가 시큰둥하며 자기도 오래 이 차를 몰았지만 도무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며 신사복 차림의 포드가 뭘 알까 의아해했답니다. 그런데 포드는 잠시 엔진을 살펴보더니 뚝딱 하더니 금방 부르르 하고 이 차가 그 시동이 걸리더랍니다. 아니 사람이 놀라서 아니 어떻게? 라고 하고 있는데 포드가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자동차를 만든 포드입니다. 만든 사람은 소리만 들어도 모습만 봐도 원인을 안다는 겁니다. 이유를 알고 해답을 쉽게 알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답이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 이 세상이 창조된 그때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 불렀던 겁니다. 하늘 보좌를 보내두고 이 땅에 오셔서 절망의 인생들에게 다시금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려 3년 공생의 끝에 십자가에서 모두의 죄를 대신해 죽어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가 산 겁니다. 한 사람이 죄를 물어 죽었을 때 모든 죄인이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하고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을 믿는다면 그분께 맡겨오라는 겁니다. 해답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나는 그렇게 주님의 긍휼이 되었습니다. 긍휼의 열매로 사무엘을 받았습니다. 욕심을 넘어 한나는 그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합니다. 나인성에 홀로 된 여인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의 열매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일로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신했고 그들의 하나님이 한동안 지었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뽀대고 자만하면 긍휼을 입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던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핀잔만 들었을 뿐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절망덩어리들이었습니다.